오늘 제목이 복음을 받고요.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를 다녔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불신자로 살았든지 신자로 살았든지 복음을 받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게 이 개인 현장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한 번쯤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이 전도 운동이 체험이 안 되면 복음이 사실은 지식으로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것도 현장 잘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무당 무속인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인 형제나 우리 준식 지사님이나 우리 좀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마무리 해놓고요, 저하고 현장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린지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자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안 되는지 여러분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참된 변화는 하나님 만나고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험을 했고 그렇게 과정을 겪었는데, 기존 교회를 쭉 다니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쭉 했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신자가 예수 믿지 부처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지 부처 믿냐고.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다니는 게 문제잖아요. 그냥 복 주는 예수고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 말은 하는데 내 삶이 구원받은 삶과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듣고, 일단 들어야 되잖아.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거야.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성령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내 인생에 변화가 옵니다. 말씀 듣고 싶죠? 두 번째, 기도하고 싶죠? 근데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거든요. 기도하고 싶죠? 예배 드리고 싶죠?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현실의 문제, 상황 문제, 이런 문제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막 고민했던 문제라면 하나님께 갖고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바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요, 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거 있죠, 과거. 내 과거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자랐던 성장 배경, 그렇죠? 성장 배경. 그 다음에
내 가정과 가문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있죠. 과거 문제와 현재 문제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자꾸 생기니까 나에게 나도 모르게 자꾸 치유가 일어나요. 이 치유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치유가 자꾸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돼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 들다가도 빠져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면역성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자꾸 확신이 오고 확인이 되는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말씀 묵상 안 하고 말씀을 암송 안 하고 말씀을 못 들으면 구원받아도 이게 이제 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왜 저 사람이 삶이 무너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과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다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삶이 안 바뀌어요? 그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할 얘기 많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없냐? 왜 변화가 없냐?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성경 66권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말했지만 이게 안 되는데 개인 현장 전도가 될 턱이 없어요. 아니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전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내 입에서 구원받았는데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가 누구다라고 전하지 못했다면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신자가 계속 시험 들 일만 있습니다. 왜? 세상은 계속해서 사단이 장악하죠. 기독 신자는 계속 힘 잃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다른 생각 들죠. 사단 역사하죠. 사단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에게 계속 믿음 떨어뜨리는데요. 현실 때문에 죽어나가는데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병 오는데요. 나이는 들지요. 생각은 굳지요. 병은 오지요. 믿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믿음을 아는 거하고 체험한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거는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그거 하고 진짜 나에게 체험된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이 땅 살면서 구원만 받고 이 땅에 목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로 구원만 받고 설교만 하는 목사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요. 뭐 하기를 원해요? 내가 아는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 내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계속 이것만 방해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뭘 못 끊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복음이 안 증거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자 여러분 있는 곳, 여러분 사는 곳,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사는 곳 있는 곳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선교 해외 나가는 선교지 선교만 해외 나가는 그 선교지에 왜 선교사가 나갑니까? 거기에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그 선교지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죽음과 위협과 핍박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왜 나간다고요? 복음이 모른다니까요. 복음을 못 들었다니까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사람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가정과 가문에 남편이 복음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그 확신이 다른 사람 살리지 못하는 복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울이 복음 받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할 때 그 허물이 눈에 있는 허물이 벗겨지니라. 허물이 벗겨져야 돼요. 눈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눈을 뜨고 음식 먹고 강건해져서 뭐가 보였습니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죠. 사울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3일 동안 내내 눈 감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유대인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 사상 택한 우리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라 하고 말씀을 맡은 자라 하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개로 여기고 저것들은 죽어도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 얻는 줄 아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사는 유대인들이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왜냐? 사울이 거기서 자랐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 가장 누가 먼저 생각나요? 우리 가족.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가문에 뭘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당 다니는 거 말고 진짜로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알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눈이 멀었다가 안수하고 허물이 벗겨진 다음부터 즉시로 유대인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과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자, 가족, 가정, 가문, 그 여러분 아는 지인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지인,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시를 해볼 때 이 사람들의 나타나는 반응이 핍박도 조롱도 그래 니나 믿어라. 그런 거 믿으면 뭐 하겠냐.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지 뭐가 문제냐. 제가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네 문제가 뭔데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제가 복음이 희미한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 못 봤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돈이요, 결혼이요. 참 안타깝더라고. 진짜 돈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질병이요. 진짜 질병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질병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떨어지고 나에게 이 땅에 끝까지 살면서 세계복음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진짜 문제예요. 진짜 알아야 돼요. 복음 제시해 볼 때 그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핍박을 하고 이 사람은 박해를 하고 이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달해 보면서 사단이 진짜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사단의 역사를 진짜로 보고, 그리고 정말로 복음이 증거될 때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된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 진짜 만나고 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완전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딴 걸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딴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걸 모르니까. 내 있는 곳에, 내 사는 곳에, 우리 가문이 복음 못 들었는데 지금 딴 게 지금 걱정입니까? 복음 없어서 그 사람이 멸망한다고 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무조건 영적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 말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확신은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무조건 영적 고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성경에는 저걸 영적 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 뜨고 살아도 영적 소경입니다. 그리고 걸어도 안전병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5가지가 저주받은 인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로 따지면 멸망받을 인간이고 개 같은 인간이었어요. 이게 인정이 돼야, 아, 진짜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복음을 못 듣는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나 들려지는 줄 압니까? 진짜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와 우리 가정 가문이 영적 거지구나. 먹고는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사는구나. 그러다 지옥 가는구나. 여러분, 본래부터 멸망 가운데 태어났다니까요. 본래 멸망 받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다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된다니까요. 만나는 길이 딱 한 길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진짜 이거를 계속 누려.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건 와도 괜찮을 정도로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려야지 되지, 안 그러면 다른 걸로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중직자들 만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말 못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뭐를? 지금 우리 교회 책자나 우리 교회 다 여러분 아시지만, 특별히 집사님들 잘 보세요. 지금 재인이가 우리 부서정방에 계속 올리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매일 지속해요. 그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성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외워진 게 아니고, 저는 구원의 길을 딱 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불순종, 불신앙,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 빠져서 하나님과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에게 붙잡혀 일평생 아비를 마귀로 두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거기서 빠져나온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게 내가 외워지려고 외워진 게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길 속에 내 인생 스토리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쭉 하는데, 나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외워져 버렸어요. 왜 외워졌냐면, 내가 외우려고 외운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외워졌냐? 구원의 길을 쭉 하는데 그 내 인생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니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가 거기 나와 있더라니까. 나와 있는 데는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그 답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잖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내 신분이 바뀌는구나.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외워져 버렸다니까요. 외워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외워지는 순간에 내가 외워진 것도 몰랐어요. 직장생활 다 공단에 갔는데 과장이 나를 쭉 보고 있더니 야 김대리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그때 내 입에서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예수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처음 듣거든. 지도 집사거든. 그 말 무슨 말인데 이라는데요. 제 입에서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선악과 따먹고 언약 파괴시켜 마귀의 종이 돼서 일평생 지옥 갑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분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죄를 끝내시고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를 믿어야 내 운명 사주팔자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증거 성령이 오십니다. 이거를요 제가 딱 써갖고 10분 얘기하는데 그 과장이 눈빛이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라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라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라니까 영접하자길래 제가 그랬어요. 지금 영접하면 안 됩니다. 자세가 안 됐습니다. 내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집에 내가 갈게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순복음 다녔거든요. 갔어요. 또 갔더니 그분이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 둘이 딱 앉혀놨어요. 다시 그 말을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는 안 했겠지만 거의 진짜 똑같이 조금 더 길게, 왜냐하면 편안했으니까 쭉 얘기했어요. 그 와이프가 울었다니까요. 영접했다니까요. 이 남편이 맨날 일요일날 교회 나가자는데 맨날 공차로 가고 어디 가고 골프 치러 다니니까 그랬던 남편이 예수 영접하니까 부인이 감동받아 울었다니까요. 그때 그 과장이 내보고 직장생활 다음날 회사 가니까 나한테 그래요. 야 김대리 이제 우리 신우회 하나 만들까? 이래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 과장님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알았어 하더만 실실 건드려가 네 교회 다니나? 네 교회 다니나? 이력서 보면 다 종교란에 다 있잖아요. 기독교만 찾아. 네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지? 불러가지고 사무실에서 김대리 네 예배 인도해. 그때 열린 게 다락방, 첫 다락방. 그때부터 제 직장 생활하면서 12군데 열렸어요. 그러고 제가 다락방 여행사로 옮겼어요. 다락방 여행사에서 4명 직원들 데리고 저 혼자 다락방 했어요. 다락방인데 보험회사 아줌마가 탁 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보험회사 아줌마 탁 와서 껌 하나 놓고 사탕 놓고 가잖아요. 아줌마 그러니까 보험회사 아줌마 그러니까 얘 보험 할 줄 알고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다 앉았어. 보험 할 줄 알고 앉아서 좋다고. 아주머니 보험은 사람을 보장하는 거야 보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주머니한테 영원한 보장받는 보험 알려드릴까? 그러니까 아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만나야 이 보장성 보험보다 당신이 먼저 영원한 보장 받아야 되지 않냐. 제가 신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집사였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장과 업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맞아요. 보험 아줌마는 내가 영원한 보장 받는 보험을 얘기하고 회사 다닌 사람, 가정주부, 애들 제가 토요일마다 그 그림책 들고 나가서 떡볶이집에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내 어렸을 때 엄마 주머니에 도둑질하고 띵가 묶고 책 살 때 거짓말 했는 거 내 어렸을 때 있었는데 니도 있냐니까 아 있다는 거야. 그거 나쁜 짓이냐 안 나쁜 짓이냐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짓이 왜 온 줄 아냐? 거기 하나님 떠나서 온 거다. 이랬더니 가만히 들어. 그러더만 그 짓을 하게 만드는 사단도 있고 있는데 그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이야. 이런 말했단 말이에요. 애들 영접했어요. 자, 제가 신학을 나와서 준비한 게 아니고 집사 때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한계 이게 내게 딱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났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진짜 문제가 하나님 못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기독 신자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 공원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전도 했거든요. 찬양전도 하는데 신자 이게 언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갖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옛날에는 제가 전도 안 했어요. 불교 신자 전도 안 했어요. 왜? 종교가 다르고 종교를 인정해 주는 줄 알았으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한테 내가 물었어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래요.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집사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랍니까? 구원의 확신,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얘기했죠.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사는 곳이 전도지고 선교지. 단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 남자 만났는데 교회 다니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집사인데 그 우리 부인 죽을 때 치맛자락 하나 붙잡고 내가 올라가면 천국 따라간다면서 동아줄 얘기한다니까요. 봐요. 엉뚱하고 이상하게 아는 사람 많아요. 천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는 천지백가리로 복음 못 받은 사람 많은데 내가 구원의 길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아는 복음이 내게 그냥 들어서 아는 예수면 안 돼.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건 맞습니까? 지금 이분이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이 전도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단 한 번도 체험 안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문해 놨습니다. 우리 주집사님한테 제가 했던 거 복음편지.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한테 복음편지를 하려다가 그걸 안 하고 왜 구원의 길을 한 줄 아세요? 집사님 인생에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이 인생 전체가 보여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일로 빠져나왔구나. 내가 정말로 종교생활 했구나. 내가 정말로 교회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계획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나게 하고 목사님 만나게 했구나. 이 답이 딱 나와버려야 인생 여정과 인생 스토리가 간증과 메시지가 딱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이 왜 하느냐? 구원의 길을 왜 하느냐? 구원의 길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고 구원의 길을 하고 있어야 된다. 복음 편지 이거는 토요일 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을 탁 내가 복음 메시지를 탁 내 거 되니까요. 그때부터 다 풀려요. 뭐가 풀리냐? 첫 번째, 그렇게 어렵던 기도가 딱 뚫려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제 강단에 서서 기도 순서 많았거든요. 기도할 땐 진짜 중언부언했거든요. 뭔 말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딱 서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고 개같은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나도 모르게 치유돼 버려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옹졸했던 거, 쫀쫀했던 거, 늘 원망하고 나밖에 몰랐던 거 자꾸 치유돼요. 그러니까 치유되지 마라 해도 치유돼 버려요. 왜? 내 안에 생명 딱 들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목사 되려고 목사 된 게 아니라니까요. 집사 때 제가 우리 목사님이 어디 훈련 받으면 집사인 제가 설교를 했어요. 개척교회니까 장로님, 전사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인도했다니까요. 주일 아침에 어린이 예배를 제가 인도했는데 한 5명 모아놓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저 뒤에 할머니들 한 3명, 4명이 들어와요. 제가 그 할머니 들으라고 한 게 할머니들이 뭐 말 알아듣겠나 싶어갖고 애들한테 설교한 거예요.
나무는 어디? 새는 어디? 물고기는 어디? 인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한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어둠,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어. 이러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딱 앉아 있어. 그래 이제 그분이 뭐 주섬주섬 잤지 뭐 헌금봉투에 이제 할머니들이 돈을 넣은 거라 조금 부티나게 생겼더라니까. 그 속내에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인사하려고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니까 목사님 하면서 나한테 막 손잡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아니고 제 집사입니다. 집사입니까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네 놀러 왔다가 가족 모임이 있어 놀러 왔다가 할머니들 예배드리러 예배처를 들어왔는데 그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은 미안하지만 제 집사 때 전도사 목사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 한다고? 내가 신학 나왔습니까? 아니요. 구원의 길이 내 탁 듣고 보는 순간에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그런데 내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 얘기를 남들한테 해줘야 되겠구나. 선구 암송돼 버렸어요. 선구 묵상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집을 안 가고 우리 누님 교회로 가가지고 출퇴근을 그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 편지를 하는데 내 혼자 하는데 1가부터 6가까지 나가는데 펑펑 울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봉안이 너는 행복이 없이 살았는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나는 왜 만날 수 없었는가? 그렇게 들리는 거야. 왜 예수만이 길인가? 나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왜 예수만이 인간의 행복인지 그때 내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혼자서 막 은혜 받고 하는데 그때 딱 터진 게 과장이 내 얼굴 보면서 김대리 네 인생 왜 그래 좋아졌어? 이때 나온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사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저보다 더 일평생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이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누군지 몰랐구나. 그래서 멸망당하겠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역사 사도 바울은 깨고 있었어요. 구약을 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노예로 되고 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왜 왕이 눈이 뽑히는 사건이 왜 있었는지 그때 다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 유대인들이 즉시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속에만 갖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가정, 내 있는 주변 지인을 살리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은 지금 이전사님은 그 하나의 잡을 더 갖고 있는데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업 있죠. 우리 부교육자는요 한 현장을 두고 지속해서 그 현장을 쭉 밟아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피곤하다, 애들 태우고 힘들다. 계속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일 하려고 중직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중직자들 일어나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 중직자가 일할 것 같으면 중직자 세울 일이 없어요. 중직자 뽑아내는 게 일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전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올인하고 전도 때문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현장 지속해서 가면서 의자가 있습니까? 벤치가 있습니까? 비 올 때, 눈 올 때 다 빼버리면요. 더울 때, 추울 때 빼버리면 며칠 못 가요. 진짜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문 열어주십시오. 내가 어떤 한 지역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하루에 한 곳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곳 정해놓고 주일 7번 쭉 돌면서요. 제천에 여리고를 쭉 돌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흑암 절대 안 가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하기는커녕 계속 불신앙 들어와요. 내가 돈 벌러 들어왔나? 내가 뭐 이 짓 하러 왔나? 오만 생각 다 들어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복음 하는데 진짜 복음 안 체험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져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져야,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호수가 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머리 나쁜 거 IQ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모든 보화 감춰있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있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요, 내게 막힌 머리 IQ까지 뚫리는 게 복음입니다. 배경과 상관없어요. 내가 못 배운 거 상관없어요.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요, 한 번은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돼요. 복음운동. 여러분 집에서 한 번은 영접운동, 생명운동 초청해서라도 누구라도 복음을 듣도록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역예배하고 다락방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구역예배는 사람 모아놓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우리 집에 문 열어놓고 말씀운동할 때 생명을 자꾸, 조장이 생명을 자꾸 어떤 사람 초청하고 복음 들어 말하는 거예요. 복음 들어 말하는 거. 복음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고요?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못 만났어.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 가정의 역사가 안 끊어졌어. 진짜 문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이 안 왔어. 그것 때문에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험이 계속 지속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다가 말다가 그 사단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멸망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면 이 구원 안에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있어야 되고, 치유가 되고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전달하고 말하는 제자,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개인 현장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말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알면요, 내가 그 현장에 계속 지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되는지 깨닫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가 내 것이 되어지도록, 거기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빠져나왔고 어떤 상태로 변했는지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받은 복음이 복음 모르는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님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를 통해 이 복음 전달되고 개인 현장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